생각은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생각은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거짓된 생각은 당신에게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당신을 강하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집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나와 악수를 하기 위하여 강단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 손을 잡는 순간 성령님은 나에게 그에 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동성의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 그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청년, 형제 뒤에 동성애의 귀신이 있네. 그가 자네에게 비정상이라고 말해왔던 것이라네. 항상 자신을 쫓아 다니는 이 생각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보며 나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자네는 비정상이 아니야. 그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사탄이 자네가 그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도록 수작을 부려온 것이지. 하나님은 자네를 정상으로 창조하셨네. 우리는 마귀를 꾸짖고 사탄이 준 그 생각을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그의 눈에서 목격한 그 고통이 사라지던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귀중한 청년은 마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로부터 온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생각은 견고한 진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생각은 강한 요새가 되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견고한 진은 그의 마음에 상상들을 생산해 내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가 정말 비정상이 됐다면 그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슬픔들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상들은 두려움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셨고 그와 같은 상상들을 파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생각은 당신을 꼭 붙들어서 당신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둥지를 튼 사탄으로부터 온 강력한 거짓말
하나가 당신을 병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었나요? 당신이 그 생각을 허락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입니다. 이 사실을 예증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메리 기븐스라는 귀중한 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의사가 메리에게 다시는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선언한 후에 그녀가 고통의 침대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읽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말하지 않은 그녀의 구원과 치유에 관한 한 면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메리의 전생. 나는 메리가 구원받은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1939년에 내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처음으로 누리게 해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실하게 주님을 섬겨왔고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있는 수백 명의 햄플톤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수년 동안 섬긴 후에 그녀는 매우 깊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접적인 간증은 나의 책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You can change your destiny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기에 이렇게 간단히 진술하는 것으로는 그녀가 참아냈던 것을 적절하게 묘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뭔가 마음에 폭력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병원과 시설들에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마침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더 이상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형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녀는 먹을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그녀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암기했던 모든 성경 구절들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탄적인 공격의 지배 아래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선유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와 신유의 은사는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끝이 났다고 배워왔습니다. 또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의 누이는 이렇게 수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하루 24시간을 간호사의 도움에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나를 몰라보았고 나도 달라스의 거리에서 그녀를 보았다면 그녀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누워 있는 그곳, 무엇이 그녀를 그 침대에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한 생각입니다. 그녀는 마귀가 그녀의 마음에 집어넣은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녀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녀에게 병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그녀에게 반드시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하며 신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거역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생각은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달라스로 가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통과했던 모든 고통들에 대하여 알지 못했었고 그녀의 병의 정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사랑스러운 누이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나의 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중에 그녀가 내가 한 말을 들었고 심령 안에서 아마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심령 안에서 그녀의 마음에 집을 지은 사탄의 생각을 그녀는 거절했습니다.